예배 인사하면서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멀리 호주에서 박준 집사님 아들 박서준 군과 또 그의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 뒤에 서 있는데 한 번 더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우선 군도 지난 1년 중동에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도피한 거죠. 도피했습니다. 잠깐 환영하는 박수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호주에서 중동에서 올 때 꼭 몰려옵니다. 네. 정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고 이제 곧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겨울날 준비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화초를 키우는 우리 교우들을 전부 이제 화초를 베란다에서 다 방안으로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곧 창문에 뽁뽁이도 붙여야 되고 외부음을 막아주는 무풍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한겨울 먹을 김장 담궈야 돼요. 올해는 우리 22일, 23일 또 교회에 담그게 됩니다. 그 작년처럼 이주희 장로님이 또 애써 농사 지으신 거 내려가서 배추 절이기도 하고 또 운반도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손길이 필요하죠. 보통 밑이 잘 썩고 겨울에 이제 눈 오면은 뿌리는 그 염화칼슘이 차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하부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워셔액도 어느 점이 낮은 겨울용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바퀴 겨울 되면 이제 공기압이 낮아지니까 바퀴 바람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바퀴도 잘 살펴야 되고 구동의 브레이크 또 뭐가 있나요? 배터리 최근에 저희도 시동약 걸려서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배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겨울, 즉 월동 준비는 뭘 가장 신경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제일 관심 많은 것은 내복입니다. 특히 가스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난방비라도 아끼려는 심정에서 내일을 단단히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열용품들도 잘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몇 년 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안 쓰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한편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는 때이기도 해서 그런 외적인 월동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월동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10월에 할로윈 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를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시기에 아주 할인 판매를 많이 열고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죠. 다른 때보다 훨씬 새벽같이 문을 열고 한 늦게까지 아주 계획된 상품들을 저렴하게 할인 판매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 보면 그냥 뉴스랑 몰려있다가 문 열자마자 막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미국은 이때 얼마나 매출을 올리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신의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 시기를 약간 들뜬 감정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시기는 진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일 이 첫째 주일이어서 바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12월 1일부터 우리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11월이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가을 신방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대림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매일 아침 묵상을 구상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후서, 즉 디모데서는 디도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사도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사도는 많은 편지를 썼지만 특별히 그 편지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돌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는 교회의 책임적 그런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상담을 겸해서 보내는 일종의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앙을 굳게 만들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6절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었는데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있으니까 예전보다 감옥에서 견뎌내기가 무척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분이카 목사님도 감옥을 엄청 들어가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인가 했습니다. 마지막 감옥에 계실 때 무척 몸도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겨울을 이제 맞이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보면 바울의 그 16년간의 거의 70만 킬로미터를 20만 킬로미터 20만 킬로미터를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사역이 과연 성공했는지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진술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고 바울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전통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전해지죠.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마 누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만은 어쩌면 바울을 따를 때부터 원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 영광의 복음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도망가 버린 것이겠죠.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가 무엇인가?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잘 적어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두둑한 산문도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음모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란 땡땡땡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과연 뭐라고 여러분 쓰였을까요?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친구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공자 선생이 일찍이 날씨가 추워져서야 소나무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드는 것을 알게 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울 때 함께 있어야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일이 안 풀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적 환경의 조건 앞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좋은 때를 보냈다면 또 고난과 박해, 무력감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주님을 지켜야 되고 주님 곁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첫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욕과 고난은 매우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많은 사람이 비록 떠나가고 자기 곁에 누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누가만
곁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은 그렇게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와서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즉시 바울을 찾아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가 더 속히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급히 디모데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를 생각해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에베소에 있어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앞서 나가던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었죠. 따라서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은 디모데가 오는 길에 자신이 겪을 그런 위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한테 오는 길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몇 달 걸렸을 거고 또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다시 수능을 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저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지방에서의 생활이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제 자신의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에 또 학교는 별로였지만은 사실 제가 전공했던 국어교육은 저만 열심히 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고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과감하게 때려치고 20대 중후반 늦은 나이에 제 막내 동생 친구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원에서 만난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재수생들 앞에서 만약 내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강의하지 않고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강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며칠이 걸려도 나를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처럼 가르친 사람은 나갈 수 없으니까. 아니 자부심 있는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25세 재수하는 그 나이로서는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배워야 할 수학을 단 3개월 만에 거의 완벽하게 가르쳤고 저는 그걸 3번이나 들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학원은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영혼의 은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한 디모데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가일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인데 그 성경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무튼 마가는 바울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고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첫 교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다락방을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해보면 마가 요한은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의 주요 집회장소가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같은 마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또 베드로하고도 무척 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신앙적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에 조수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마가는 아마 이방 선교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게 젊고 부자 출신이어서 고생을 몰라가지고 그 마가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 여행이 무척 이 사람에게 고됐을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처럼 의지가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가는 연약하게 보였고 이 정도도 못 견디다니 하면서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또 바울이 떠날 때 그때 마가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저 또 데려와 주세요.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은 단호하게 모여갑니다. 그 거절한 것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지만은 바울은 또 다른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죠. 사실 마가와 바나바는 친척 사이였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에는 사촌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생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사촌에서 오촌 정도 되는 그런 조카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공가사를 구별 못한다고 바나바를 뭐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봤던 마가의 모습을 보고는 영 마가가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을 외웠다고 한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일을 마가가 결국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너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서 마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내가 마가를 잘못 판단했구나. 용서를 구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마가는 나에게 매우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가가 마가복음서의 저자라면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그런 마가의 학식이나 능력이 뭔가 바울 사도와 이렇게 잘 화합이 됐고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고 옛날 말로 죽이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만 합치한다면. 바울의 첫째 부탁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어떤 마음의 앙금을 그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펄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실패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꽤 동네에서 잘 나가는 아이였는데 제가 다행인 것은 성품이 그나저나 좀 나쁘진 않아가지고 꽤 못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도 되게 잘 지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저 자식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겉으로는 절대 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라갔는데 그 운전면허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렇게 무시당하던 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애가 좋은지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함부로 하자는 게 정말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가슴을 썰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은 외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어둡고 습기 가득한 으스스한 글로바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외투가 필요하겠죠. 이 외투는 아마 바울이 평소에 입던 것으로 드로아에 있던 가보의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에 잘 사는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더 좋은 외투를 사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입던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 외투를 입고 함께 겪었던 지난날의 선교 여행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그 외투는 잊지 못할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대의 겉옷은 그 사람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바울과 딱 들어맞는 그런 외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그 외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입고 있던 외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소비의 시대라서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렇게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추억과 좋은 기억들까지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몬트리올 예수라고 하는 매우 감명 깊은 영화, 저에게 너무 감명 깊은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로세오 블로토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은 연극의 주인공이었는데 부탁을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연극 공연하는 반지 좀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마침 또 제가 그때 연극에 빠져가지고 한참 연극을 하고 있을 때라. 근데 그 사람이 입고 다니던 옷이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한 옷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옷을 산 적이 없는데 저희 엄마가 사주고 그걸 찾아가지고 동대문 같은 데 가서 하나 구했습니다. 거의 너덜너덜한 옷.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저 몰래 그 옷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던져 써버렸습니다. 그때 무척이나 마음이 제가 서글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100세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 또한 많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투 하나에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부탁은 책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외투가 사람의 외적인 것을 상징한다면 책은 아마도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가져오라고 한 그 책이 구약성서 중 하나일지 아니면 자신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준비해 두었던 어떤 메모록이었을지 아니면 베드로나 첫 사도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비싼 양피지에 기록한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분명 이것은 뭔가 초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문서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꼈던 목회자였습니다. 후배 목회자, 리더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 사도행전의 저자로 이끌어졌고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서의 저자로 교회 전통에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이 양피지에 기록된 그것을 기본 자료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후배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첫 사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것, 자신이 선교여행을 하며 겪었던 것 등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간직하는 것,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큼 바울이 멸망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사랑하는 생명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머리에 흰 눈이 가득 내리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나고 팽팽하던 피부가 또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펴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빨리 준비합시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라는 이 올해의 이 피어를 넘는 현수막도 이제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어김없이 갈 것입니다. 올 한 해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속절없이 가고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한결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를 주시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부푼 마음을 안고 2019년을 맞이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듯 우리 또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월동 준비를 하게 하소서. 준비된 인생만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겠지만 잘 준비한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따뜻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